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블레셋을 물리친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말렉을 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지만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은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노획물 중 일부를 가져다가 자기의 진중에 감춘 것이었습니다. 범죄한 사울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전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아말렉은 여리고와 같이 완전히 멸망되어야 할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생각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짐승 모든 것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는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을 남기고 라는 말씀은 그의 육신의 눈이 그의 행동을 지배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은 자기를 정당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슬프고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의기양양하게 그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운 후에 사무엘에게 매우 흐뭇해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불순종과 완고함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가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사무엘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고 그를 꾸짖자 그는 오히려 아닙니다. 나는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강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하다고 분명히 꾸짖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매우 가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사울을 지켜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순종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둘째로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사울이 저지르는 불순종과 실수를 몹시 마음 아파하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쥐와 같다고 책망의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고는 비굴하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신의 이기적이고도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행한 일을 백성들이 행한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다만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자신이 결정하고 행한 일을 백성들이 행한 일로 전가시킵니다. 신앙에 담대히 서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겁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의 불순종과 완고함으로 인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이런 말씀을 듣고 무척 근심하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한 나라의 왕을 위하여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되는데, 우선 신령한 감화를 주는 훌륭한 인물들의 기도에는 회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의 사역자를 가까이 이끄실 때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기도와 같이 감화력 있는 회개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때 일어납니다. 지도자의 회개 기도로 어떤 한 인물이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도의 책임자들이 주님께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받았으며 이것을 그의 임무로 생각하였습니다.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신 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을 대신하는 한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심판을 철회하신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자신의 모든 영혼을 바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심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이를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도자들의 기도로서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이럴 때 훌륭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모세와 같이 옛 백성을 대표하는 위대한 중재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비록 위대한 중재자의 간구를 할지라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능력이 없으시거나 그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종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주적인 법칙들을 깨뜨려서라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완고함과 불순종은 위대한 중재자인 사무엘의 기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밤을 새워 부르짖었지만 결국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비록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즉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종들이 따라야 할 일인 것은 선지자는 한 나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2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의 가식적인 회개의 고백은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임재의 연결고리는 끊어졌고 사울의 생애는 이제 떠다니는 난파선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는 언제까지나 신실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슬프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쳤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의 가축까지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생명이 길지 못하리라고 경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가 보잘것없는 인물로 이스라엘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서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는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을 탈취하는 데만 급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을 탈취하는 일에 급급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한 사울 왕은 자신을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변명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취하였습니다. 라는 말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이러한 추한 변명을 이해하거나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살려준 아각 왕을 사무엘이 자신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아각은 사무엘 앞에 끌려 나오면서 만면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나라의 왕으로 자기를 존중하여 정중한 취급을 받게 되리라는 기대감에 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울로부터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어떠한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고 이제 나는 살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무엘은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머니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었다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각 왕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잔인한 짓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그 역시 가장 잔인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의가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오며 그것은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범죄에 대하여 120년 동안이나 유예기간을 주셨지만 결국 형벌을 집행하셔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아각 왕을 처형한 사무엘은 그 후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사울은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습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 저주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의 형편을 딱하게 여겼으며 너무나 그 자신이 회개할 줄 모르게 된 죄악의 상태를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관심이 전혀 없었지만 사무엘은 그를 위해 밤낮 슬퍼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해도 사울은 자신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고자 하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안타까움의 표현이 바로 그것이죠.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워딩이라 할 수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지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